할렐루야. 네. 오늘은 로마서 9장 이제 10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이라는 아주 험준하고 높고 깊고 아주 그 험악한 그 산과 같은 그 로마서 9장 한가운데를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쉽게 해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네 뒷산 갈 때는 슬리퍼를 끌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 갈 때 슬리퍼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산에 갈 때 겸손하게 갑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 안나푸르나를 등반하셨거든요. 한 보름에 걸쳐서. 근데 동네 산을 열심히 연습했대요. 한 2달간.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갔는데 산을 보는 순간 겸허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죽음 앞에 쓰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지나온 날들이 막 이렇게 회상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그래서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자기가 겸손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함께 이해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겸손함 가운데 어떻게 올 한 해를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고민은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 노력 많이 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아, 저 사람은 내가 봐도 별거 아닌데 왜 나보다 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말하는 유대인들 그렇게 혜택도 많고 8가지 스펙이 있는데 결국 예수님 안 믿었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실패한 거야. 하나님 말씀 다 뻥이야. 그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치 내비게이션을 찍고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당황한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속 시원한 답을 합니다. 명쾌한 답을 합니다. 너희의 운전대를 잡은 분이 너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 비록 실패라는 정류장을 거친 것 같지만 그 종착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결국은 맞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후회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실패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계획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먼저 나눈 것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건이 아닌 주권이다. 그래서 사실 오직 부르시는 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이 아닌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권이라는 운전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1절이 깁니다. 그래도. 시작. 그 자식들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만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학생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야, 안약 넣어서 눈이나 좀 밝혀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법정에 누구를 소환하냐면 누구의 가족입니까? 이삭의 가족. 그것도 오늘 특이 케이스인데 뭐라고 합니까?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보니까 대전제가 있어요. 10절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딱 사도 바울이 딱 박아놓는 대전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혈통과 동족과 뭐 유전자가 다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쌍둥이죠. 쌍둥이의 엄마 아빠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태어난 시간도 같고 심지어 유전자도 같다. 그래서 동일 조건에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동일 조건에서 딱 같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 합니까? 이 같이 출발했는데 더해서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더 동일한 조건이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착한 일을 할지 나쁜 일을 할지 그런 거 안 보고 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기준이 원점 제로에서 시작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조건을 어떤 조건을 겁니까? 제로. 적어도 동일한 조건. 그래서 쌍둥이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태아가 수정되기 전에, 응애하기 전에,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할까 말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결정했다. 뭘 결정했습니까? 우리 방금 12절 읽은 것처럼, 우리 학생들 읽은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섬기는데 그 창세기 25장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 나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큰 자가 작은 자,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합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이거 미리 정해놓고 키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불평등합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하고 왜 나는 안 되게 합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저 사람은 180이고 왜 나는 160인가?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시꺼매서 진짜 그 락스로 씻으면 얼굴이 하얘질 수 있을까? 그때는 검색이 안 됐잖아요. 근데 암만 해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옷을 넣으면 하얘지니까 혹시 내 피부가 그렇게 하얘지거나 뭉그러지거나.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많이 먹어서 피부를 늘려야 되겠다. 늘리니까 진짜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쟤는요 키도 크고 하얗고 왜 저는 그 유학생을 하면서 1년 내내 그 국적이 북한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는 북한에서 왔는데 진짜 남한 사람 같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들 있죠. 선택하는 게 너무 버겁고 무섭거든요. 너무 버겁고 무서우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정말 다 아시지. 미리 아시지. 그래서 에서랑 야곱이 나중에 커서 어떤 행동할 건가 다 알고 야곱을 더 좋아한 거야 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그러면 야곱의 행동이 뭐가 됩니까? 조건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예지예종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서 야곱의 행동이 더 좋다 하면 그 행동이 뭐가 된다고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거죠. 야곱이 큰 민족이 되는 것도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뭐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시는 이. 그래서 not by work. 일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뭡니까?
but 뭡니까? by his call 혹은 his will. 그분의 의지.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덕적입니까? 야곱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누구의 발 뒤꿈치를? 그러니까 발 뒤꿈치지 우리를 치면 뭡니까? 저기 1등 달리는 친구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태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자예요. 게다가 형한테 어떤 짓을 했습니까? 팥죽. 장자권을 팥죽으로 바꿨죠. 그리고 축복꽃도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도 속일 수 있었고 또 인생 자체가 속이는 자였고 그렇게 싹수가 노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야곱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택한 겁니까? 그러면 에서의 가능성은 더 좋죠.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도 하는 자잖아요. 야곱은 집에서 이제 소꿉놀이 하는 자고. 그래 따지면 에서가 더 가능성이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굳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뭐라고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은 뭘로 선택하신다는 거죠?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싶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를 선택한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숲교회 그리고 숲스토리 우리 그 지체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계획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바위와 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을 그 숲스토리 직원들로 숲교회 또 우리 회원들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소중하고 귀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선택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정말 죽게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선택, 그게 창세전에 일어났다. 이걸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 로이가 초등학교 그 반배정이라 하나요? 하러 가가지고 가입학식인가? 예비 입학식을 하러 이제 로이를 데리고 2시에 갔어요. 얘가 이제 1학년 2반이더라고요. 딱 갔는데 이제 저는 모르고 딱 갔는데 공고, 대자보에 로이 이름을 딱 찾았죠. 한 반에 그래도 한 4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인구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뭐 몇 반까지인데 로이가 2반이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2반에 들어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딱 의자도 있는데 좀 앉아서 하면 되지. 서서 이렇게 아주 불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물어보니까 찾아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말이 무슨 냐면 로이가 키가 커서 1반 또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해서 2반 저처럼 잘생겨서 8반 그게 아니라 학교에 가보니 우리는 모르지만 학교 나름대로의 규칙과 그런 룰에 의해서 적혀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문자나 공고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4반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저를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여기 들었네요.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과 나의 스펙과 나의 상태 신앙 좋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달렸다고 하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기 1년 전에 막 살다가 그렇게 후회하고 살다가 나중에 죽음 맞으면 어떻게 되죠?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0년 잘 하다가 91년 때 자문해서 지옥 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쓰러짐과 흔들림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라도 하나님이 다시 맞아주시고 회심시켜서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권보다 주권이다. 조건보다 주권이다. 시작. 조건보다 주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의 행위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딱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조금만 넘겨볼까요? 11장 29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9장과 11장이 한 쌍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야곱과 에스를 통해서 11장 29절을 말하려고 합니다. 11장 29절. 우리 읽어볼게요.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 있죠. 시작. 아멘. 내가 지금 실패하고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든든하게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이 우리 불안과 좌절을 잠재우는 약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걱정을 잠재우는 닻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 절대로 그죠? 실수함이 없죠.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에 이미 선택을 결정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은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대기업 취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다듬어 가신다.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의 덩어리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상한 것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그 선택의 조건을 절대 찾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일 것도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 내부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어디에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를 내게 합당한 자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셔서 합당하게 은혜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환경에 마주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죠? 취업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생길 때 여러분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험적 자존감.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그렇죠. 보험적 자존감은 제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실패할 때 비굴하지 않는 거죠. 왜요? 누가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적 자존감이죠. 그래서 시험을 못 치셔서 막 정말 죽을 상으로 다닐 수 있죠. 근데 비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로또를 맞았어요. 한 100억.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교만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것도 더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맨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실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거죠. 사실은 이 마지막 쓸 때 이 컴퓨터 커서가 잘 안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제게 정말 도전되는 문장이었거든요. 머리로는 이 말을 써야 되는데 제 마음이 사실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작아 보이고 실패하고 무능력한데 어떻게 내가 승리하겠냐. 그래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실패보다 그 크신 하나님 계획을 정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색한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궁휼하신 분. 하나님은 궁색한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휼하신 분이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하였느냐 벌써 없느냐 오직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14절 읽었고 15절 읽었죠. 그리고 위에 보면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보면 사랑하고 동그라미 치고 미워하고 동그라미 치봅시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우리 이제 이 말을 이제 읽을 때 우리가 사실은 반발심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왜 차별을 하고 그렇게 대우를 달리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나빠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절대 결코 아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게노이토 절대 게노이토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헬라어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정어. 하나님 그런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잘되게 하고 누구는 못되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왜 한 사람은 미워하고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왜 저분은 구원하고 왜 저분은 이렇게 하면 왜 저분은 지옥에 갑니까? 이것을 또 이제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험준한 산맥이라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안 나왔는데 여기 이제 제수 그림이에요. 제수.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사형을 앞둔 제수 1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봅시오. 사형. 이제 내일 모레 바로 사형을 해야 돼요. 100명을. 그런데 갑자기 왕이 나타나서 너 해서 10명을 사형을 면해줬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90명이 와, 저 왕 참 나쁘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도 좀 살려주세요. 정말 나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90명이? 제가 어떤 청년에게 몇 년에 걸쳐서 매일 10,000원씩 주고 밥도 사줬어요. 몇 년. 그러다가 제가 형편이 안 돼서 그걸 끊었어요. 그러면 그 청년이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심판받고 죽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죠? 선택하셔서 살려주셨죠. 그래서 그 90명이 사형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불의가 아니라 공의. 제가 어떤 청년에게 10,000원씩 매일 준 것은 제 의무가 아니라 뭐였죠? 궁율이었죠. 하나님의 공의와 궁율로 결국 어떻게 한 거죠? 우리를 선택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의무가 아니라 궁율이고 또 에서를 버리신 것은 다름 아닌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우리 17절 후반절 읽겠습니다. 곧부터 시작. 곧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가 불의할 수 있느냐. 야, 하나님이 어떤 자 미워하고 어떤 자 사랑하는 그런 이상한 성격, 이상한 파탄자, 그게 아니다. 라면서 누굴 데리고 옵니까? 진짜 성격 파탄자 데리고 오잖아요. 누구라고요? 바로. 성경에 보면 바로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강박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저도 이제 그렇게 오해했지만, 바로를 막 쑤셔가지고, 막 못되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강박했다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거죠. 못돼 먹은 그대로 내버려 주셨죠. 근데 우리도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계셔서 우리의 죄가 악이 막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했죠? 바로를 강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바로를 그냥 놔뒀습니까? 막 그렇게 막 괴롭히면 막 손을 봐야 되잖아요. 바로의 그 강박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바로의 악한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타인의 악한 행위, 나를 괴롭힌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정말 힘들고 모든 것이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를 손으로 바꾸신 것 같이 그것도 우리에게 손으로 만들어 주신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고민이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이걸 다 손으로 바꾸셔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제일 잘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뭐 하나님 다 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이제 뒤집어 본 거죠. 어떤 청년이 그런 이게 이제 선택과 유기란 교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존경하시면 왜 쟤는 왜 구원 안 시켜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할 때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나 같은 죄인을 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했는지에 그 기적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선택과 유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다 정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농부의 마음으로. 농부를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릴 때 대충대충 뿌립니까?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려서 거두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요리병이었잖아요. 남들 총 쏠 때 저는 이제 칼질하고 텃밭에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텃밭을 그 강원도 양구니까 그 텃밭에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을 갉아내고 솎아내고 이제 씨를 뿌리면 뭐가 잘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은 썩고 반은 마르고 해봤자 뭐 10개 중에 한두 개가 올라오더라고요. 가지, 토마토, 고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사가 실패된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열매 맺는 걸 통해서 결국은 모든 농사가 잘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의지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바꾸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절대적 독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름지 아니함도 아니요 오직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통제 아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다름질 그러니까 내가 달리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16절은 그게 너희들의 생각이야. 야, 너 인생 사는 거 지금 너 혼자의 달리기 시험 아니냐? 너 지금 생각하는 거 봐봐. 너 안 된다고 하는 게 불편한 거 그거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니냐? 그 뜻이 다른 박질과 원하는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죠. 뭘 배제해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네가 말하는 전제에 전부 다 하나님은 차별하시고 하나님 능력 없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거네. 그러니 틀렸네. 처음부터 뭐죠? 하나님을 빼놓은 전제는 틀려 먹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우리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뭡니까? 죽은 우리를 얻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 인생은 늦었어. 혹시나 뭐 저처럼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실 수도 있고 혹시나 저처럼 신앙을 늦게 해서 뒤처져서 이를 어쩌나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박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달려가신다는 거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암만 해보십시오. 이게 이성으로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런 선택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비록 우리 하박국 찾아봅시다. 하박국 2장 3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찾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우리 이제 하박국 2장 3절 폈으면 우리 라온이가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하박국 2장 3절 아직 하박국이 어디인지 몰라요? 신약 아닙니다. 구약 구약이죠, 그죠? 네. 하박국 2장 3절 우리 라온이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주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자, 끝까지. 자, 비록부터 읽어볼게요. 비록.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비록부터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라이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씀처럼 뭐죠? 어떻게 하랍니까? 좀 더디고 막 갑갑하고 미칠 것 같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왜요? 반드시 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나니 그죠? 어떻게 하랍니까? 그 정한 때에 하나님 뜻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그 10장에서 18절 이제 마치면서 우리 두 번째 대지가 뭡니까? 궁색함이 아닌 하나님이 궁율이다. 결국 하나님 너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이번에는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반응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 자체가 의의 최고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그 자체로 어렵다. 나의 실패조차도 어렵다고 믿어야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지금의 잘 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질서 있게 다스리는 지혜로운 통치자임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최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최고다. 차라리 실패한 것이 최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마지막 질문은 구원이 원하는 자나 다른 박질하는 자가 아닌 궁율이 여기는 자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런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줍니까? 우리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적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잘하면 우리 이제 칭찬 스티커처럼 한 장 탁 붙여줄게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를 은혜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죽은 의지를 살려서 우리를 반응하게 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비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도 되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있다는 거 기억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로 참고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20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해가 됩니다. 세상 안에 있을 때, 내 계획 안에 있을 때, 컨설팅 안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른 박질하고 우리 스스로 원하는 대로 지금 가서 안 된다면 다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계시는 거 믿고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궁휼하심, 그 은혜가 먼저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먼저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